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날, 좋은 날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때문에 저희들이 살고 저희들을 통하여 주님께서 영광 받아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선거일입니다. 하나님, 이 땅의 모든 이들 간절하게 바라고 또 바라면서 오늘 하루를 시작합니다. 저희 그리스도인들 주님께 간절히 기도하며 여기까지 왔습니다. 저희 나라를 보호하사 삼천리 강산 무궁하도록 주님께서 친히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저희와 함께하여 주시사 주님과 연결되게 하여 주시고 이어짐이 계속해서 장구하게 펼쳐져 나갈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말씀으로 주님과 맞닿게 하여 주시고 기도 가운데 주님과 깊은 교제 속에 들어갈 수 있도록 저희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357장 부르겠습니다. 357장 찬송입니다. 주 믿는 사람 일어나 다 힘을 합하여 이 세상 모든 마귀를 다쳐서 멸하세. 적군을 다 싸워 이겨라.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온 인류 마귀 괴율로 큰 죄에 빠지니 진리로 띠를 띠고서 늘 기도드리세. 참 믿고 의지하면서 겁없이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끝까지 이긴 자에게 흰 옷을 입히고 또 영생 복을 주시니 참 기쁜 일일세. 이 어두운 세상 지나서 저 천성 가도록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으로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역대상 3장 1절부터 4장 43절, 3장과 4장 두 장이 오늘 우리 교회에 읽으세요 이렇게 주어진 말씀입니다. 다 읽으면 너무 좋겠지만 상당히 긴 구절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4장 1절부터 10절까지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4장 1절부터 10절까지입니다. 유다의 아들들은 베레스와 헤스론과 갈미와 훌과 소발이라. 에담 조상의 자손들은 이스르엘과 이스마와 이바스와 그들의 매제 하술렐 보니와 그의 아버지 이름과 사야상이 드고아의 아버지 아스훌의 두 아내는 헬라와 나아라라. 나아라는 우리에게 아우스람과 헤벨과 데문과 아하스라이를 낳아주었으니 그는 나라의 소리. 헬라의 아들들은 세렛과 이소할과 에드나니며 모스는 바룩과 세레와와 하론의 아들 아하야. 야베스는 그의 형제보다 귀중한 자라. 그의 어머니가 이름하여 이르되 야베스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수로이 낳았다 함이었더라.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내와 그의 저에게 복을 주시거든 나의 기업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구하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내게 진정하게 하옵소서 하더니 하나님이 그가 구하신 것을 바라시니라. 아멘. 오늘도 이 말씀 통하여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족보 이야기를 쭉 읽어 나가고 있습니다. 한 가지 원칙이 있다 하는 것을 나누었습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이스라엘에 12지파가 있지만 그 가운데 어느 지파가 가장 중심에 있고 으뜸이라고 지금 알려주고 싶은 겁니다. 유다 지파입니다. 그리고 유다 지파 중에서는 특별히 누가 아주 꽃과 같고 열매와 같다. 아주 정점에 있다. 이게 누구를 드러내고 싶은 겁니까? 네, 다윗 가문을 드러내고 싶은 겁니다. 그게 역대기의 가장 중심 족보를 기술하는 원칙입니다. 우리는 역대기가 성경 상당히 앞부분에 속해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구약 성경이 원래 기록된 순서, 이스라엘 사람들, 유대인들이 지금도 읽고 있는 자기네들의 그 구약 성경에 따르면 제일 끝에 있는 성경책이 역대기입니다. 역대기는 구약 성경의 마지막 결론 부분인 거거든요. 그러니 저들은 아직까지도 메시아를 기다리는 것 아닙니까? 다윗 가문 가운데 메시아가 올 것을 기다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들의 성경책은 역대기가 제일 끝에 있는 겁니다. 다윗 가문을 높일 수밖에 없습니다.
다윗 가문을 중심으로 해서 자신들의 역사를 기술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게 신앙에서부터 우러나오는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담에서부터 사울까지 첫 초대 왕이죠. 그 모든 것들은 어떻게 보면 그냥 족보로 처리해 버리는 겁니다. 긴 설명이 없어요. 사무엘서 같이 사울 임금에 대한 그것을 아주 길게 자세하게 설명을 하지 않습니다. 족보 처리하는 거죠. 그 다음에 다윗 시대를 어, 진정한 이스라엘 역사의 출발로 아주 상세하게 설명을 하는 것이 역대기의 내용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다윗 가문이야말로 하나님이 택하신 왕조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3장, 4장을 읽었는데 3장 내용은 다윗 임금이 낳은 아들들 또 그로부터 이어져 나가는 다윗의 가문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4장은 다시 전체 지파에 대한 자손들을 반복해서 상세하게 족보로 기록하고 있는데 4장부터 시작해서는 거꾸로 조용필이 앞에 나오는 겁니다. 유다 족속부터 설명을 하면서 그 다음에 시므온부터 해서 쭉 설명을 해나가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더욱더 또렷하게 나오지 않습니까? 다윗 가문 3장이 나오기 이전에는 가장 주인공이 뒤에 나오는 거죠. 그런데 다윗 가문이 소개가 된 다음에는 중요한 가문이 앞에 나오는 겁니다. 자, 그럼 초점이 어디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겠죠? 다윗 가문이 가장 초점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것들은 다윗 시대를 준비하는 예고편에 불과한 거고 다윗이라고 하는 것, 그 다음에 다윗이 가장 중심에 있고 그 다음에 제일 앞부분은 제일 뒤에 주인공이 나온다고 유다 지파가 나오는 거고 다윗 가문이 소개된 그 다음에는 유다 지파가 제일 중요하니까 먼저 나오는 거고 그러니까 다윗이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펼쳐져 나가는 그런 형식으로 이 족보를 기록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말씀들을 읽으면서 오늘 첫 번째 우리가 은혜를 나눠야 될 그것이 뭐냐 하면 역사관이라는 거고 족보를 기록한다 하는 것은 역사를 기록한다는 겁니다. 뭐든지 역사를 서술한다고 하는데 가장 중심인 게 뭐냐면 관점이 필요하거든요. 그냥 기술할 수가 없어요. 그냥 사건 나열한다고 해서 그건 역사가 아닙니다. 그냥 나열한 것뿐이죠. 역사는 반드시 관점이라는 게 필요한 겁니다. 그것을 우리는 역사의 관점이다. 그래서 줄여서 사관이라 그러는 겁니다. 우리 대한민국의 역사, 이 근대의 역사부터 해서 이 현대사를 기술할 때 일제 식민사관을 가지고 기술할 수는 없는 노릇 아닙니까? 그렇게 기술하려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그런 역사관을 가지고 어떻게 우리의 역사를 주체적으로 기록할 수 있습니까? 일제 식민사관이 우리나라의 역사를 오늘 우리를 있게끔 한 겁니까? 일본의 도움이 없었다면 우리는 미개한 상태로 있을 수밖에 없는 그런 후진 민족이란 말입니까? 그럴 수는 없는 거죠. 그 주체성이라는 게 없는 겁니다. 우리는 일본이 우리를 강압적으로 식민지로 삼지 않았다면 더 일찍 더 온전하게 더 문화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강성하게 일어설 수 있는 똑똑한 민족이고 훌륭한 민족이고 타고난 민족이고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이 주체성을 잃어버리면 우리가 스스로 우리의 역사를 기술할 수 없는 겁니다. 그런 것들을 우리가 붙들고 우리의 후손들을 가르치고 나가야 우리의 역사를 올바로 세우고 올바로 이어나갈 수 있는 것이지 다른 데에 기대가지고 우리가 역사를 자기 인식을 하고 그렇게 가르쳐가지고는 우리는 올바로 살 수 없는 거죠. 사관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네들의 역사를 기술할 때 이 역대기를 기록한 건데 이때 사관이라는 게 분명한 겁니다. 다윗의 가문, 다윗의 왕조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나가시고 앞으로도 하나님께서 큰 일을 역사하실 것이다. 우리는 성전을 중심으로 한 이 남유다, 그 남유다 왕국 가운데도 다윗의 왕조, 이것은 변함이 없는 겁니다. 북이스라엘은 그때그때 혁명에 의해서
마구마구잡이로 사람을 바꾸고 왕을 바꾸고 혁명을 일으키고 7일 천하도 있고 뭐 그런 것들은 북이스라엘의 역사 아닙니까? 남유다의 역사는 그와 달랐습니다. 성전을 중심으로 해서 다윗 왕조가 쭉 이어나간 겁니다. 북이스라엘은 베델과 단의 우상을 만들어 놓고 여기가 곧 성전과 같다. 하나님이다 하면서 역사를 이끌어 나간 그런 삶 아니었습니까? 올바른 역사관을 갖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모든 삶을 관통하여 꿰뚫고 우리가 반성할 것 반성하고 다시 일어서야 될 것 일어서야 되겠다. 그게 역대기의 역사관입니다. 그래서 오늘 읽은 이 3장과 4장 내용도 바로 그런 거죠. 이거는 각 가문도 마찬가지고 교회의 역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사관이라는 게 있어야 되는 겁니다. 우리도 워낙 당면한 과제들이 있고 그래서 우리가 조금 뒤로 미루고 있고 그런 형편에 있습니다. 그러나 반드시 우리 혜성교회의 역사는 바로 세워야 되는 겁니다. 그것은 제가 쓸 수도 없습니다. 또 당회가 쓸 수도 없습니다. 써서도 안 됩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은 그래요. 이 역사는 우리 혜성교회의 가장 보편적인 성도 여러분들이 쓰셔야 되는 거예요. 있는 그대로 쓰셔야 돼요. 그 누구도 직분을 가지고 역사를 기록하는데 개입해서도 안 돼요. 우리 전체가 똑바로 역사를 바로 세워야 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지금 서 있는 것 같지만 쉽사리 흔들려 버리고 어떤 어려운 조건들이 생긴다든가 어떤 우리를 미혹하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매우 유리한 아주 혹할 만한 그런 조건들이 생기면 우리가 걸어온 이 모든 길을 값어치 없이 내던질 수 있습니다. 그게 우리의 역사관이 어떠하냐에 따라서 다른 겁니다. 제게 그 어떤 집사님 한 분이 전화를 주셨어요. 아유, 땅을 사셨다 하는 이야기, 소문이 다 퍼졌어요. 저도 다 듣고 있어요. 아유, 제가 함께 하지 못해서 너무 죄송해요. 죄송해서 전화도 못하고 늘 마음에 그렇게 있고 늘 위해서 기도하고 있어요. 혜성교회 위해 기도하고 있어요. 이러면서 어, 제게 전화를 주셨어요. 제가 감사하다고 그렇게 서로 인사 나누고 감사하다고 저도 기도하겠다. 그렇게 이야기를 나눴어요. 마지막에 뭐라 그러시는가? 아, 우리는 분립한 거니까 큰 집, 작은 집 이렇게 생각하면서 그렇게 하면은 좋을 것 같아요. 뭐 그러세요. 그래서 예, 그럼요. 딱 끊었어요. 그다음에 제가 생각을 하는 겁니다. 어디가 큰 집이고 어디가 작은 집이라고 생각하는 거지. 저는 속으로. 근데 뭐 답은 당연하지 않겠어요. 여러분 어디가 큰 집입니까?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분들도 굉장히 많을걸요. 혜성교회가 큰 집이에요, 여러분. 그게 역사관이라는 겁니다. 아니, 목회하던 위임 목사가, 현직 위임 목사가 여기 있는데 어디가 큰 집이에요. 그리고 그거를 떠나서 우리는 더 이제 역사가 우리가 잘 세워져야 되겠지만 아주 1년이 넘고 2년째 이제 돼가지고 제가 비로소 어, 매우 간단하게 어설프게 얼른 말씀드린 거 한 세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모두 신앙 중심으로 여기까지 나온 분들 아니겠습니까? 신앙의 올바른 그리고 그 신앙에서부터 나오는 올바른 삶 이게 무엇일까? 여러분들 모두 굉장한 하나님 앞에 결단하면서 여기까지 온 것 아니겠습니까? 신앙의 중심, 법과 정의로움이 어디에 있는가? 이거 잘 보시면서 여기까지 오신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분립이라고 하는 거, 주보 한 장 한 장 그거 쓰는 것도 지금 당장 우리에게 이게 뭔 중요한 일이냐, 이 작고 하나 쓰는 게 뭐 의미가 있느냐, 이게 뭐 그렇게 중요하냐, 이런 생각이 얼른 들 수도 있는 거지만 먼 미래의 훗날에 정말 우리의 소관이 아닌 거예요. 지금 어떻게 100년이 됐든 1000년 후가 됐든 10,000년 후가 됐든 그때의 오늘의 이 흔적을 보면서 우리는 그야말로 화평할 수 있는 근본이 있는 거구나. 다만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회개할 때 우리의 모습을 하나님 앞에 철저히 회개했을 때 샬롬의 기반을 두었던 것이 진짜 우리 불린 예배의 그 문구 하나하나가 다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진정한 샬롬의 기반을 우리가 기도 가운데 우리에게는 아무 의미 없는 것 같이 느껴진다 하더라도 그런 모든 것들을 우리가 추구하면서 여기까지 온 게 우리 혜성교회의 역사거든요. 그런 역사를 가지고 이렇게 왔을 때 누가 큰 집이냔 말이에요. 여러분, 건물 크다고 큰 집이에요? 그러면 여러분들 가운데 동생보다 평수가 작은 집, 동생보다 많이 못 배운 형님, 동생보다 지금 재산이 적은 그런 형님, 언니, 누나 이런 분들은 다 내려놔야 돼요. 내가 제일 꼴찌다, 막내다. 당장 그렇게 돌아가셔야 되는 거예요. 그런 게 아닌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바로 내 삶을 바라보는, 우리가 어떠한가 하는 걸 바라보는 역사 인식인 거고 역사관인 겁니다. 그 사관이 분명하지 않으면, 그 사관에 따라서 우리의 역사를 올바르게 정리정돈하지 않으면 여러분들 바람이 불고 파도가 치면 여러분 흔들려 버립니다. 내가 여기 지금 뭐 하고 있나? 오늘 이 성경이 가르쳐 주는 것은 사관입니다. 역대기는 역사서거든요. 이 역사를 읽어 나갈 때 열왕기서하고도 사관이 그런 면에서 다른 겁니다. 사관이 완전히 달라요. 이 역대기는 이 다윗 왕조라고 하는, 하나님이 택하시고 하나님이 지금 다윗 왕조를 쓰시려고 하는 것이다. 다른 모든 이들 다 귀중하지만 하나님께서 택하신 왕조, 지금까지 흘러나오는 가운데 다윗에게 이르러 하나님이 이 다윗의 가문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크신 일을 하시려고 당신의 일 역사하시고자 지금 이끌어 오고 계신다. 그 역사관이 없으면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 될 수 있을까? 이게 역대기서의 사관인 것이죠. 여러분들의 가정도 마찬가지고 여러분 개인의 역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여러분을 택하시고 여러분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크신 영광 받고자 하신다. 이것을 예수 믿은 후에 내 새로운 삶이 되었다 한 이후에 그 사관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나의 삶이 든든하게 설 수 있고 나의 삶이 복될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 역사관을 가지고 산 사람, 그런 삶으로 살았을 때 체험, 그 사람이 바로 다윗 가문, 다윗의 직계 후손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유다 지파에 속해 있는 사람 가운데 한 사람이 있으니 그 사람이 바로 야베스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그 야베스에 대한 게 4장 9절, 10절에 나와 있는 거죠. 그 야베스는 10절에 보면은 기도한 사람이고 기도의 응답을 받은 그런 사람이죠. 야베스가 어떤 사람이었는가? 9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야베스는 그의 형제보다 귀중한 자라. 야베스는 어머니가 이름 지어줬어요. 보통 아버지가 이름 짓지 않습니다. 세례 요한도 어떻게 지을까? 벙어리가 된 그 사가랴 통해서 확인을 받고 이름 짓는 거죠. 아빠가 당연히 지어야 되죠. 근데 엄마가 지었어요. 왜 그랬을까요? 모르지요. 뭐 우리가 어떻게 알아요? 그때 뭐 살아봤나요? 그냥 상상할 뿐이죠. 왜 어머니가 이렇게 했다고 얘기를 할까요? 어머니가 어, 남편이 어머니에게 꽉 잡혀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겠죠. 뭐 바람을 폈거나 뭐 굉장히 잘못했거나
재산을 다 날렸거나 그래서 아내가 하는 일에 아무 소리 못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일 수도 있겠죠. 또 어떤 경우에는 남편이 일찍 죽었을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또 우리의 상상의 몫입니다. 하지만 이거는 보통 집안과는 다르네. 그런 겁니다. 이런 상황이든 저런 상황이든 어머니가 이름을 지어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라는 것은 이 집이 지금 어렵구나. 그런 생각 당연히 해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참 어려운 겁니다. 고생 아이를 키웁니다. 근데 아이도 한둘이 아닌 것 같아요. 어쨌든 그런 가운데 야베스를 낳는데 뭐 큰아이는 순풍 낳고 둘째 아이도 순풍 낳고 뭐 그랬을지 모르겠는데 야베스는 낳을 때 무척 힘이 들었을 것 같아요. 그 이전에는 남편이 살아서 아이 이름 하나 지어줬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야베스를 낳고 이름을 지을 때 덜컥 임신했는데 남편을 잃었을런지도 모르겠어요. 그래서 그때 아이를 낳을 때는 그 뱃속에 10달 동안 참 힘든 시절이었고 고통스럽고 고뇌 가운데 있고 참 마음이 울적하고 날마다 눈물 가운데 아이를 잉태해서 그래 길렀을런지도 모르겠어요. 그때 해산의 고통이라는 것은 이루 말할 수 없이 더 힘든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야베스라 이름을 지은 겁니다. 근데 이 야베스라는 이름이 말이죠. 뜻이 내가 수고로이 낳았다 하는 그런 뜻입니다. 이게 굉장히 고통이라는 뜻이거든요. 근데 이 야베스라고 하는 이 낱말이 어디에도 쓰이는가 하면 이 구절에 수고로이 낳았다. 뭐 그런 것도 이 이름이고 10절 말씀에 쭉 보면은 중간 부분에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내게 뭐가 없다?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요 근심이라는 말하고 다 똑같은 낱말. 그런데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야베스는 이름에 철자가 있지 않습니까? 그 철자가 수고롭다. 그다음에 근심한다. 참 이게 괴롭고 힘든 거 아니겠습니까? 요 말을 뜻하는 똑같은 낱말의 연속인데 그 연속된 그 낱말의 철자가 두 개를 바꿨어요. 세 개가 철자인데 요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철자 가운데 요 둘을 살짝 바꿔버린 이름이 야베스입니다. 야베스라는 낱말은 이 세상에 없어요. 이스라엘이라는 사람들 속에 야베스라는 이름은 없어요. 그냥 이름이겠거니 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야베스라고 왜 했느냐? 야베스라면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야베스인데 야스베가 수고롭다, 고통스럽다 그 얘기라는 얘기예요. 원래는 야스베라고 써야 되는데 야베스라고 하면서 내가 야스베 했다 이렇게 이름을 지었다 그 얘기인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어머니라고 생각하면 어머니는 왜 이름을 뒤바꿨을까요? 똑같은 뜻을 의미한다 하면서 이름은 왜 철자를 거꾸로 뒤집어서 이름을 그렇게 지은 겁니다. 제가 답을 다 말씀드린 거예요. 쉽게 생각하셔야 돼요. 왜 거꾸로 뒤집어서 이름을 지었을까요? 그 고통스러운 나의 현실도 거꾸로 뒤집어지라고. 그 얘기 아닙니까? 여러분, 어머니가 왜 이름을 일부러 철자를 왜 뒤집어서 지으면서 내가 너무 고생, 지금 내가 너무나도 고뇌하고 어떻게 내 인생이 이러냐? 난 너무너무 힘들다.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힘드니 내가 이름을 이 힘들다는 뜻을 가진 요 낱말로 지어야지 하면서 야스베라고 해야 되는데 야베스라고 왜 뒤집었겠어요? 내가 이 고통을 완전히 뒤집으리라. 나의 이 힘들고 어려운 고통, 고뇌가 내 아들에게는 완전히 거꾸로 뒤집혀지기를 원한다. 축복이죠. 그렇게 본다면 기도한 사람은 야베스입니까? 누굽니까? 누구부터 지금 기도한 겁니까? 야베스가 기도 먼저 시작한 겁니까? 어머니부터 기도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야베스의 기도라는 그런 책이 있고 그런데 제가 만약에 야베스의 기도라는 책을 쓰면
저는 이게 챕터 1입니다. 기도해야 된다. 어쩌면 그게 1번 챕터 1이지만 2장에 들어가서 가장 먼저는 누가 기도를 먼저 시작한 건가? 야베스인가? 아니라는 겁니다. 기도는 어머니부터 시작이 이미 된 겁니다. 그리고 야베스의 기도는 그런 점에서 출발해야 되는 겁니다. 야베스가 나의 이 고난을, 근심을 면케 해달라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할 때 그 기도라는 것은 자기 일신의 안녕을 위해서 기도했다? 그러면 그것을 뛰어넘는 겁니다. 지금 내 이름이 왜 이 모양일까? 그거 생각해 보세요. 어머니가 내 해산의 이 고통, 산통이 너무나도 힘들었다. 좁혀서 그렇게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산통도 어떻게 산통이 이렇게 오냐? 제발 이런 고통 너에게는 없었으면 좋겠다. 통사나 이렇게 불렀다 그 얘기인 겁니다. 거꾸로 뒤집어지라고. 그러면 내 이름이 왜 통산일까? 내 인생이 왜 이렇게 고통스럽냐? 내 낳은 이 아들 통고라고 이름 지어야 되겠다. 뒤집어지라고. 왜 내 이름이 통고일까? 지금 그런 겁니다. 그러면서 어머니의 삶을 생각해 보는 거죠. 어머니의 삶이 얼마나 힘들었으면. 그 어머니를 통해서 이 세상은 통고인 나의 이름 거꾸로처럼 이 고통이라는 것이 없어질래야 없어질 수 없는 인간의 삶이로구나. 이 사회 속에 산통과 같은 내 이름 통산과 달리 산통과 같은 이 세상에 이 사회의 불의함과 어려움들이 정말로 만연해 있는 피할 길 없는 인생의 삶이란 그런 거로구나. 이것이 깨뚫어지는 거죠. 그래서 어머니가 정말 힘들어했던 나의 선조가 정말로 겪었던 이 모든 어려운 일, 괴로웠던 일, 이 모든 것들을 내 삶에 녹여서 오늘 내가 기도해야 되는 사람이니 내가 내 인생을 기도할 때 내 인생부터 시작하여 이 넓혀진 이 사회에 온갖 다 연결이 된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이 땅에 뒤죽박죽되어 있는 이 땅에 엉망진창이 되어 있는 고통스러울 수밖에 없는 이 모든 것들을 내어놓고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하였다. 그 뜻입니다. 야베스의 기도는 거기에 묘미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이 모든 것들 내 힘으로 되지 않으니 하나님 역사해달라고 기도하기 시작했다. 이거 굉장한 거고 그보다 앞서서 어머니가 기도의 간절한 모범을 보여주신 것이다. 이게 오늘 야베스의 모습이고 그것에 더 셈이 되는 것은 역대기서의 사관, 관점, 삶을 읽어나가는 그 관점, 그것 때문에 이 야베스라고 하는 이 사람의 모범이 될 만한 그 집안의 삶, 이것이 여기에 기술이 되는 거죠. 이게 전부 굉장히 귀중한 겁니다. 우리 신앙의 삶의 틀거리가 되어야 하는 겁니다. 나로 지경을 넓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향력 있게 해달라 그 뜻 아닙니까? 사회, 문화, 경제 모든 거에서 우리가 신앙을 한다고 내 영혼만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어떤 신앙을 갖고 있고 신앙의 틀거리와 관점이 어떠하냐, 신앙의 폭이 어떠하냐에 따라서 그 신앙이 진정한 영향력이 저 땅끝까지 이르는지 아니면 이 교회 안에만 머무는 것인지 사회, 문화, 경제, 역사 이 모든 거에 다 영향을 미치는지 그게 결정적으로 드러나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나의 지경이 넓어지게 하옵소서. 그래서 2장 52절 오늘 읽은 3장 바로 앞부분에 보면은 야베스라는 지명이 나오지 않습니다. 서기관의 고장이에요. 야베스라고 하는 사람은 사람 이름인데 이미 전체적으로 앞서서 이 유다 지파의 이 지역에 대해서 앞서 얘기할 때 이미 고을이 야베스예요. 지경이 넓어지기 시작하잖아요. 사람 이름이 얼마나 이 야베스의 집안이 요 집안이 얼마나 대단한 영향력을 줬으면 지명 자체가 그 집안의 이름을 그 야베스의 이름을 가지고 이름을 지었어요. 우리 바로 옆에 있는 도시 하나 이름이 뭡니까? 세종이지 않습니까? 딱 그겁니다. 세종대왕이 이 나라에 얼마나 영향력을 끼쳤으면
가장 중심되는 도시, 행정 수도의 꿈을 가지고 마련한 그 도시 이름을, 그 사람 이름을 따서 이름을 지은 겁니다. 워싱턴시, 전부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보통 내 지경을 넓혀주신 게 아니죠. 하나님은 그런 겁니다. 우리 기도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다음 주일부터 우리 기도하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의 제목을 지금부터 여러분들이 준비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 시작부터 그때서야 나 어떻게 할까 그게 아닙니다. 지금부터 기도로 준비하셔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 이 3주 동안 저에게 복을 내려 주옵소서. 야베스와 같은 심정으로 기도하게 하옵소서. 똑바로 바라볼 수 있는 나의 사관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어떤 작정을 하고 계시는지, 우리 교회 가운데 하나님께서 어떤 뜻을 품고 계시고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지 내 눈으로 똑바로 바라보고 제대로 발걸음을 내디딜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근심을 물리쳐 주시고 내 운명을 바꾸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저 흙수저로 태어났습니다. 정말 아무것도 없습니다. 자랑할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 제 운명 다른 사람들은 그렇고 그런 운명일 거라고 모두들 놀림하고 손가락질하고 하지만 하나님, 당신 손에 있습니다. 저의 운명을 완전히 바꾸어 주십시오. 여러분 뭘 위해서 기도할까? 야베스의 기도를 통하여, 이 역대기서의 사관을 통하여 여러분들이 도전을 받으시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가 아니고서는 운명이 바뀌지 않는 겁니다. 기도하지 않고서는 내 인생조차 내가 주인이 되지 못하는 겁니다. 해성교회의 교인이면서 해성교회의 주인이 절대로 되지 못하는 겁니다. 올바른 사관, 올바른 신앙을 굳게 갖고 하나님, 저의 삶을 붙잡아 주시고 세상 사람들이 바라보는 그러한 것들, 내 스스로가 옛사람에 속해서 바라봤던 그 모든 것들, 저의 이 쓰디 쓴 이 운명, 거기에 갇혀 있을 수밖에 없다. 그렇고 그런 것이다. 이렇게 누구나 손가락질하면서 볼 수밖에 없는 이 운명을 하나님 손에 맡기오니, 하나님 간구하고 또 간구하오니, 찾고 또 찾사오니, 두드리고 또 두드리오니 이 운명을 뒤집어 주옵소서. 야스베가 야베스 되게 하여 주시사 새로운 고유명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건 기도해야 된다는 겁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해 주신다. 그것이 역사입니다. 역사. 오늘 우리에게도 새로운 역사, 새로운 역대기, 새로운 사도행전이 우리 가운데 기록이 될 것이라 굳게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역사서를 지금 읽어나가고 있기 때문에 저희의 역사적인 눈이 뜨이기만을 간절히 원하나이다. 깨쳐 일어나는 시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빌립보 교회에게 격려해 주시고 빌립보 교회를 향하여 흔들어 놓으셨던 성령님이시여, 오늘 저희들도 복음에 합당한 시민이 되어 깨친 성도로서 저희들 힘차게 나아가 저희의 삶이, 저희 각자의 삶이, 저희 해성교회의 삶이 어떠한 의미가 있는 것인지 꿰뚫어 알게 하시고 성령님 안에 기도하고 기도하여 저희를 통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하심 열매로 드러내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당면에 있는 저희의 과제가 있습니다. 아멘으로 두 팔 벌려 받아들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모든 것들이 두렵지 않게 해주시고 이 모든 것들이 짐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저희들 기도하면서 나아가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우리의 자녀 손손들 위에서 기도해 주시되 무엇보다 우리가 기도하고 우리가 신앙 중심으로 여기 위임 목사가 있고 여기 장로님들 가운데
가장 경험이 많고 가장 장로로서의 경력도 많은 세 분이 여기 계시고, 무엇보다 신앙 중심, 정의로움의 정신, 또 평강을 바라보고 샬롬을 간절히 간구하는 그 애틋한 마음이 차고 넘치는 가운데 오늘 하나님의 은혜로 해성교회를 이루어 가시는 이 모든 것들, 이 정신을 잘 이어받는 저희들의 깨어있는 야베스와 같은 후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간구하고, 또 오늘 우리 선거 있는 이 모든 것들을 통하여 이 나라 야베스를 통하여 그 지경이 야베스 고을이 되었던 것처럼 우리의 기도 통하여 이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 되어 나갈 수 있도록 복 내려 주옵소서. 우리 합심하여 잠시 기도하고 각자 기도하겠습니다.